선교지에 이제 제가 간 지가 벌써 횟수로 제법 많이 됐습니다. 선교사로 파송되고 된 때부터 따지면은 만 26년이 되고, 또 선교 훈련까지 받을 때 되면 28년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연보해 주시고 하셔서 교회도 건축해 주시고 해서 교회를 몇 개 건축을 하고 또 그들 돌보고 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잠깐 다녀오느라고 이 자리에 쓰지도 못하고 인사도 못하고 했었는데, 우리 석된 강사님이 선교원지사 와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는 2주를 또 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이곳에 있고 성회 참석하고 그리고 돌아가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 말씀은 1장부터 이제 3장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들을 볼 터인데, 느헤미야는 이 52일 동안에 놀라운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습니다. 그 역사의 주변에 비전과 기도의 사람인 느헤미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느헤미야는 고통스러웠던 이 바벨론 포로 시절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귀환하기 전에 현실적인 문제를 바라보게 됩니다. 성전이 회파되고 고통스러웠던 이 바벨론 이 포로 시절, 성문이 모두 불타버리고 아주 엉망진창이 된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그의 시각. 어쩌면은 고국을 보면서 또는 고국에 있는 여러분들이 또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보면서 아마 똑같은 그런 심정들을 가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성벽이 무너진 것은 이 바벨론 포로 시절이었습니다. 그 포로 시절에부터 142년 동안 허물어진 그 성벽이 허물어진 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하나님의 집이 불타고 그 안에 기물들이 도둑질 당한 그런 채 허물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많이 쓰리고 아팠을 겁니다.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이 또 순교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 마음도 그랬을 것이고, 한국 교회에 또 바르지 못함을 질책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혼란을 보면서 또 우리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은 족을 보면서 또 그런 마음들을 가졌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성전 건축을 할 당시는 주님이 오시기 전 440여 년 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의 사건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사는 우리 한국 교회 또 우리 한국 성도들, 이 교회가 당면한 문제, 이런 문제들 아마 해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특별히 선교의 헌신 예배입니다. 역사는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에도 계속해서 흘러가는 그 속에 우리가 깊이 봐야 될 문제는 주님의 구령 사업입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영혼 사랑하심. 오늘 이 본문에 이 말씀 앞에 1장 1절과 2절에서 이 느헤미야에 대한 그 설명이 있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랬습니다. 느헤미야의 조건은 간단합니다. 이 하갈의 아들이라는 것과 또 이 하나니가 그의 형제 혹은 동료라는 것, 그것밖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그것들의 전부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대인으로서 이 바벨론 포로 시절에 그의 할아버지가 포로로 잡혀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3대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이민 3세대가 되는 그런 처지죠. 이민 2세대만 해도 조국에 대해서 그리 잘 알지 않습니다. 잊어버리고 또 자기 나라 말이 서툽니다. 그러다가
3세대로 넘어가면 완전히 조국과 멀어지게 되죠. 제가 선교제 떠날 그 즈음에 아마 오늘 이 학생부 찬양대들 저들은 아마 태어나지도 않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에 제가 아마 여러분들이 나이가 어릴 때에 제가 선교지로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민 3세대다라고 하면은 이 느헤미야가 포로로 잡혀가 포로 출신인 그가 처해 있는 입장을 또 보면은 또 독특합니다. 그가 이 바사 제국 즉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술 맡은 관원은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죠. 임금과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국정을 논하고 여러 가지 자문을 해주는 그런 역할로 음식을 나누면서 말동무가 되어주는 그런 사이입니다. 국정 논하고 여러 가지 자문해주고 소식을 전하는 사이가 아니면은 술관원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미 3세대로서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그런 실력이 있고 인격적으로 믿을 만한 사람이고 왕의 마음에 아주 딱 드는 그런 매력 있는 자였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1장에서도 보게 됩니다. 남다른 애국심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고 잘 되길 바라죠. 요즘 제가 있는 필리핀의 한인들은 한국을 보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태로운 마음으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여기 있어서 참 다행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국에 전쟁이 나든 말든 우리는 여기 있으니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애국심을 원한다는 것은 참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애국심과 정권욕은 다릅니다. 누구나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데 모든 사람들은 애국이란 이름으로 권력을 갖기를 원하고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고 국회의원이 되기를 원하고 장관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 속을 가만히 듣다 보면 애국심이 아닐 때가 참 많습니다. 자기 속을 챙기려는 엉뚱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이민 3세대가 되어서 그가 가졌던 고통, 자기 조국을 향한 불타는 애국심, 이것도 남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수산궁은 현재 이란입니다. 이란의 칼마데수스인데 이스라엘부터 한 1200km 떨어져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지만은 느헤미야 마음속에는 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날마다 끌어올랐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다 회파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그 곁을 지나갈 때에 느헤미야 마음은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1장 3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말씀을 보면은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도 기가 막힌 수모를 당하고 수치를 당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었다. 술 맡은 관원으로 섬기고 있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방문한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찾아서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의 형편이 어떠냐?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그냥 그들은 말도 마세요. 성벽은 다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고 하나님의 성전은 이방인의 발에 밝혔고 그리고 성물들은 다 도둑질 당했다고. 지금 말도 못할 그런 상황이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통당했다는 말에 느헤미야는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4절에 보면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랬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당연하지요. 그러나 그 기도를 하는데 지금 통곡을 하면서 가슴 아파하는 이 가슴 아픔이
어쩌면 우리들에게는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그런 정도로밖에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통곡의 눈물을 흘렸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두지 않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묵상하지 아니하고 사랑하고 그리워하며 고통하지 않으면은 일어날 수 없는 감정입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통곡의 눈물을 흘릴 수가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선교가 언제적부터 있어졌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 우리 경양선교회가 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우리 총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한 지가 공식적으로는 37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초심은 많이 잃어버리고 이제는 선교라는 말이 마치 오랫동안 풍파에 씻겨 내려간 그런 돌 같은 그런 단어가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날마다 기도하고 통곡하며 가슴 아파했던 사람은 그 영혼의 소리를 들으면 가슴 아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선교사가 비자가 안 나와서 들어가지 못하고 선교사가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요즘 우리 시대를 보면은요 감격이 없는 세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메마른 시대다. 참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현실에 얽매여서 순간순간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울 일도 없고 금식할 일도 없고 며칠 밤을 새면서 통곡할 일도 별로 없습니다. 그저 바쁘니까 언제 울어요? 울 시간이 없어요.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아등바등 하다 보면은 이렇게 눈물도 없고 통곡도 없는 감정의 메마른 시대에 사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물질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쟁하고 싸우고 탐욕과 욕심에 얽매여 분노하고 미워하며 사는 것이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대체 내가 왜 사는지,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아마도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조국에 대한 얘기를 아마 귀가 닳도록 그런 들었을 겁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BC 580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에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회파되고 성문이 불탔던 비참했던 기억들, 그리고 포로로 끌려와서 살았던 이야기들, 가정이 다 흩어지고 건강하고 젊은 여자들이 모두 끌려간 일, 쓸모없는 사람들만 남겨진 포로 생활에 기가 막힌 얘기를 봉으로부터 들었을 겁니다.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이스라엘 포로들이 3차 귀환을 하는데 1차 귀환할 때에 성전을 재건하자는 운동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참 녹록지 않지요. 하나님의 일은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반대에 부딪히고 모함에 휘말렸습니다.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는 이들을 모함하는 자들이 생기고 왕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성전 건축을 중단시켜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성벽과 성전이 무너진 지 14년이 또 흘렀습니다. 그 사이 이방인들은 수없이 쳐들어와서 약탈을 하고 그리고 성전과 성벽은 날이 갈수록 피폐해지고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선교에 대한 얘기들, 또 영혼에 대한 얘기들, 그 영혼 구원에 대한 얘기들, 얼마나 가슴 아픈 그런 아픔으로 또 그들이 영혼이 불쌍해하는 그런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경양선교회는 그렇지 아니라고 믿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아마 그가 자기가 살고 있는 현실에만 만족했다면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지 않았을 겁니다. 금식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 조국에 대한 생각, 성전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자마자 주저앉아서 목며 울고 슬퍼하고 금식했던 겁니다. 짐작해 보건대 느헤미야는
베르시아 수상궁에서 술 맡은 관원이라는 교우직에 있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항상 이스라엘과 성전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으로 들끓었을 겁니다. 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정년을 바라보는 그런 나이가 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한번 고개 한번 살아봤으면 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내가 조국을 사랑하고 내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이런 것들에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얼마만큼 느헤미야와 같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애타했던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밥 먹을 때나 잠잘 때나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나 그 생각을 아마 느헤미야는 버려본 적이 없을 겁니다. 짐작하건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조국을 향한 마음들과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들로 인해서 그 생각들은 바로 느헤미야의 비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전을 세울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그렇게 부단한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의 핵심 키워드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해 가면서 그들이 어떻게 연합하여서 사역을 했던가라고 하는 걸 보면은 우리가 선교사로 또 보내는 선교사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써야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핵심 키워드가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재건을 계기로 언약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또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면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갖게 하셨던 것들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을 비롯해 가지고 7장과 또 10장부터 12장에 보면은 언급되어져 있는 수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발음하기도 힘든 그 이름들, 그 많은 이름들, 그걸 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연합을 이루시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족적을 읽을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성벽 재건은 단순히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는 토목공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이끄는 그냥 꿈이자 소망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선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고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벽 재건은 단순한 건축 의미를 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확보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중요한 역사적 현장에서 헌신된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의 공동체와는 다르게 예수의 피로 맺어진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을 살펴보면은 경양교회가, 경양성교회가 어떻게 뭉쳐서 평화시대를 사는 자들의 의무가 무엇인지 또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성숙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일해 나가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다짐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기도를 배웠고 비전을 배웠습니다. 금식하고 애통하고 정말 마음에서 불타는 그런 심정과 눈물로 기도하면 비전이 잉태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우리가 선교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잉태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열매가 맺어가도록 느헤미야에서 나타난 구체적인 비전은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과 회파한 성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집을 짓는 것, 이게 비전일까요? 단순히 집을 짓는다는 것, 크고 좋은 교회를 지으면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을 비전으로 삼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동안 하나님이 받으신 수치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시고
영광을 받지 못하신다면은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그것은 험한 것일 겁니다. 선교지에서 10년을 지날 때에 그럴 때에 처음으로 안식년을 받아서 제가 한 해 동안 한국에서 안식년을 맞았었습니다. 그때에 제 허리를 또 펴는 그런 기적을 이루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고 헌금해 주셨고 했습니다. 원래 목사님 계실 때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00년이 되어서 2007년경일 겁니다, 아마. 그때 수빅에 한진조선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진조선소가 세워지면서 한인들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거기에 한인교회가 경양선교교회가 또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는 일들이 물론 작은 공동체입니다. 주일 예배 그저 한 50명 모이는 그런 작은 공동체입니다. 이 안에는 그곳에 있다가 철소에서 이곳에 다시 나오신 분들이 우리 집사람들 몇 분이 오늘 제가 온다니까 설교를 들으러 같이 왔습니다. 어느 곳에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 몇 가정이 왔습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은 경양선교교회가 했던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선교사가 많은 선교사들이 다녀갑니다. 필리핀만 하더라도 선교사가 참 많은데 그 가운데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이름을 세워놓고 교회는 세워놓고 그리고 관리하지 않고 성도들이 없다 보니까 그저 멀리 떠나버리고 그래서 교회는 그저 소들이 들어가고 그저 개들이 들어가고 동물들이 그냥 우고하는 그런 곳들이 돼버리는 지붕이 무너지고 그런 곳들이 한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곳들을 돌보면서 선교사들이 왔다가 돌아간 선교사들이 세웠던 교회들, 그 교회를 다시 세우는 일들 경양선교교회가 감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척한 교회들 또 제가 돌보고 있는 교회들이 오래돼서 지붕이 무너질 단계가 이르고 했을 때에 이 경양선교교회가 또 그들이 연부하고 그들이 또 노력을 해서 교회도 다시 짓고 그리고 학교 교실도 지어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때의 마음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한다, 영광을 받지 못한다. 비록 작고 소소한 일이 아니더라도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당하신 수치를 다 물러나게 한다면 그것보다 소중한 것은 없을 겁니다. 우리 경양선교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선교지를 피딩을 합니다. 장작불을 떼서 300명 어떨 때는 더 많은 인원들을 위해서 도시락을 싸는데 닭을 튀깁니다. 그리고 또 음식을 만들고 밥을 해서 그 아이타 원주민들과 또 선교지 교회들 아이들을 먹이면서 불 앞에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면서도 그러면서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에 그런 마음들이 없다면은 그런 마음들이 아마 느헤미야의 마음일 것이고 선교사를 파송하여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러한 연보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이 경양선교회의 일들도 그러한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 3장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은 75명 이상이 되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보면서 이 사람들의 이름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메시지를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나가신다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경양선교교회 회원들 한 명 한 명으로 인해서 그들이 작은 헌금 그 한 푼 한 푼을 모아서 선교제 교회가 세워지고 신학교가 세워지고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 일들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이름들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하면서 소수의 그룹이나 혹은 어떤 전문가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 즉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귀한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나 공직자나 시민이나 여자나 남자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이 일들을 참여하게 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인생들을 손님처럼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주셨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시고자 작정하시고 있습니다. 어떤 집에 손님으로 가면은 책임도 없지요. 할 일도 없어요.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나 책임이 없는 대신에 권리도 없습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어떤 사람 보면 자기 인생을 주인공으로 살지 않고 손님처럼 평생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늙고 병들어 보세요. 그 늙고 병들어 버리면은 그 사람은 외로워지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주어지는 혜택이 없습니다. 삶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일꾼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내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향한 그런 열정들을 주님 주셨던 그 열정을 가지고 세계를 배워하던 교회답게 그런 역사 속에서 이 민족과 이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결코 손님으로 살지 않는, 이 자리에 그냥 왔다가 거저 돌아가는 그런 심령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나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하나님의 일에 내가 어떻게 사용되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성벽 건축을 할 때에 느헤미야의 탁월한 아주 선택을 보세요. 그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활용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사람이 교회를 운영하면 큰일 납니다. 몇 사람이 교회를 운영하면 큰일 나듯이 모든 교인들이 교회의 주인공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열심히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나가다가 바닥에 휴지 하나 떨어져 있으면 내 집에 휴지가 떨어져 있는 양 그저 그걸 치우는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주인 아니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이름 속에 숨겨진 또 한 가지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성벽을 건축할 때 가문을 동참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가문이 동참하기 때문에 그곳에 여자, 남자, 어린아이, 어른 모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보리떡 5개에 또 물고기 2마리를 드리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가 할 일을 한다, 협동을 한다.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협력이 이루어집니까? 교회에서도 다툼과 불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하며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는데, 인간이 한번 악해지면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툼을 일으키고 불화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힘을 합하여 협력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힘센 사람, 약한 사람, 침대에 누워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 사람, 휠체어를 타는 사람 모두 다르지만은 건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부유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서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그 일들, 우리의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자발성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자발적으로 할 때 누가 시켜서 하면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어떤 일들도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아서 해야 되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 자발성이 중요합니다. 성전에 관여된 모든 사람이 빠짐없이 자발성으로 임하며 헌신할 때 능력이 발휘되었습니다. 헌신한 사람과 헌신하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헌신한 사람은 자기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일하고도 늘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 이와 같은 자발성과 헌신과 협동은 느헤미야의 성전 건축에서 성벽 건축에서 발견되는 핵심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웠던 성전 건축을 단시일 내에 해낼 수 있었던 것, 자발성과 헌신과 협동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협동이 안 되면은 그 성전은 모래성 쌓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합지졸에 가깝습니다. 느헤미야는 성전을 건축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일을 시키지 않고 은사대로 시켰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직업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그런 직책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수많은 직업대로 은사대로 봉사하는 것, 얼마나 현명하고 봉사한 효과가 있는 일입니까?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을 단숨에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은사를 잘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3장 1절을 보면은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나오고 5절에는 귀족이 나옵니다. 또한 8절을 보면은 금장색 또는 은장색 전문가들과 쇠를 다루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물론 목수도 있고 성벽을 쌓는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사용해서 그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 일들이 그렇게 속도를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중요한 은사, 나는 은사가 없는데요? 아니요. 존재함 자체가 은사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작은 일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평생을 살게 하실지도 모릅니다. 한 영혼을 때문에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역할 분담을 하는데 오늘 제목이 뭡니까? 그 다음에입니다. 그 다음에.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과 함께 일어나 성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삭골이 건축하였으며, 이 3장의 말씀에 그 다음이 32절 끝절까지 20번이 나옵니다. 20번 동안에 그 다음이라는 말은 다음 단계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음 단계가 아니라 그 사람 다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구역은 내가 맡고, 그 다음 구역은 내가 맡고, 그 다음 구역은 다른 사람이 맡고 하는 그런 이 일들을 하나씩 나누어서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2일 만에 성벽 건축이 끝난 거예요. 구역을 나누지 않으면 일이 뒤죽박죽이 되고 사람들이 겹쳐 서로 자신의 일을 비교하며 다투게 될 수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내 기본의 숫자에 따라서 지역을 분배해 줬습니다. 이 3장 전체를 보면은 성벽의 구역을 나누어 준 이야기가 담겨 있으면 알 수 있는데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냥 집을 지으려고 했고 성벽을 지으려고 했으면은 아마 1, 2년 걸렸을 일들을 각자 자기 맡은 일을 하니까 52일 만에 성벽이 지어졌습니다. 이걸 보고서 놀란 사람들은 반대자들이었습니다. 도무지 그 일은 이룰 수 없다라고 했던 사람들, 성벽 짓는 일이 어리석다고 하면서 하루아침에 지어질 것이 아니라고 비웃던 그들이 성벽이 점차 완성되는 걸 보고 그들은 놀랐습니다. 여기 3장 1절을 다시 보면은 제일 먼저 구역이 정해진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임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를 용서케 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놀랍게도 성벽 건축에서 이들이 제일 앞장섰습니다. 교회가 잘 되면은 목회자들과 장로들과 직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할 때 잘 되어가는 걸 봅니다. 교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든지 또는 주일이 되게 되면은 장로님들이 화장실 청소를 제일 먼저 하고, 무슨 일이든지 솔선수범하는 그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또 3장 12절에 보니까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헬루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을 보면은 딸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를 통해서 여자들도 참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기쁘게 즐겁게 성벽 건축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어떤 귀족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여 안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기쁘게 참여하는데 어떤 사람은 뒷짐지고 일을 회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은 지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분모는 베탁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성벽 주변에 그들이 각 가문마다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성을 지정해주고 건축을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탁월한 전략을 가졌습니다. 이 부분들을 멀리 가서 일하라고 하면은 가기가 참 힘들었을 겁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제대로 시간 관리도 제대로 못했을 텐데 불편했을 그것을 자기 집 근처에서 일하도록 하니까 자기 집도 돌보고 성벽도 쌓을 수 있는 이런 일들. 이래서 성벽적 복구에 온 백성이 힘을 합했고 모든 사가 동원됐습니다.
자신이 교회의 주인공이라 생각하면은 교회가 조금이라도 상처를 받거나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때 가슴이 찢어지고 아플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모든 몸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유기적으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겁니다. 니에미는 그런 방법으로 성벽 건축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성교는 어떤 사람들의 그냥 큰 목돈을 들여서 그 헌금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그것만이 성교는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10%에서 20%의 성도들이 교회 일들을 하는 그 교회 일이 80%에서 90%를 맡고 있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8, 90%의 성도들은 예배 출석만 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힘있게 서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경양선교회는 지금 어떤 역사들을 이루었습니까? 저 같은 선교사가 나가서 하나님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들, 신학교 사역과 여러 가지의 사역들을 돌보면서 여러분들은 어찌했습니까? 여러분들 한 명, 두 명, 10%, 20%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일을 했기에 이 일들은 이루어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되려면 협력의 원리와 또 궁극적인 목적을 확인하여서 모두가 주역이 되어 받은 은사대로 봉사해야 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경양선교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뭉쳐져서 큰 힘을 발휘하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선교지에서도 나타난다는 것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해체되어 있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세우고 상실된 정체성을 복원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점이 되었던 모습들을 보면서 황폐하고 소화된 예루살렘을 재건시키기 위해서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공동으로 노력한 것은 그들을 서로 단합시키고 그릇된 차별의식을 불식시키고 그들의 신앙심을 높이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진정한 협력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정체성을 세워주고 공동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큰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것. 청해선교가 37년이 이어져 오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습니까? 이 일들을 위해서 혼자서는요 성벽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연합해서 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자기의 집 앞에 가까운 곳에서부터 하나하나 이루어나갔듯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그 재능을 봉사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에 그것은 큰 역사를 이룰 겁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에 헌신한 충성된 사람들의 수고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이 흘린 땀 한 방울까지라도 아마 다 담고 싶었을 겁니다. 이 교회를 건축하면서 애썼던 분들의 이름들이 우리 지하에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이 순간 내가 하는 이 일에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보시든 안 보시든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의 사역에 낱낱이 기록되어지는 그 이름들, 그 사역들이 여러분들이 아마 주님 앞에 갔을 때 그것을 목도하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생명의 공동체에 아름답게 공헌하는 일생을 살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시대의 일꾼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라고 하는 그 이름에 내 이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옆에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 딸이 들어가고 내 아들이 들어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 우리 경양교회가 이루어가는 그 일들을 통해서 선교지에서 또 하나님의 많은 역사들이 또 우리 눈에 목도가 되어지고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런 기쁜 소식들로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